여러분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을 정돈하며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찬양하며 살아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예배 주인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같이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기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말씀 시간이 때로는 졸리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 온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부 순서에 특별히 또 부장지사님께서 또 특강을 하십니다. 아버지, 또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못 찾았어요? 한쪽 손말은 교독한다고, 교독. 한쪽 손말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서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2부 순서에 우리 부장 집사님 또 강의가 있으니까 좀 말씀을 좀 짧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맞죠? 예, 우리 수련회 아시죠? 예, 여러분 지금은 이 수련회를 기획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리더들이나 임원들에게 정말 3년 만에 시작하는 수련회 나는 이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의견 있으시면 기탄 없이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이 발사에 성공했죠.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했대요. 우주 공간에 안정적으로 이제 위성을 띄워 보낼 수 있는 그런 발사체를 개발한 거예요. 온전히 우리 기술로. 그동안에는 위성을 띄우려면은 막 러시아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게 한번 띄우는데 작은 위성은 200억을 줬대요. 조금 큰 거는 한 1000억까지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마저도 막 러시아는 되게 막 이렇게 튕기고 우리는 막 바짓가랑이 붙들고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외화 낭비 없이 우리 기술로 우리 스케줄에 맞게 이제 우주 계획을 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8월 달에는 다누리호라는 게 또 발사가 된대요.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게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 문제. 그러니까 전 지구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인류의 지성이 우주를 향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우리 지구의 위성이 있잖아. 지구의 위성이 달이죠, 달. 근데 이 달, 이 조그만 달에도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광물 자원이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달 표면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헬륨3라는 광물이 있는데 이 물질 1g이 석탄 40톤의 화력을 낸대요. 1g이면 이거 먼지잖아, 먼지. 근데 1g이 석탄 40톤 이 산처럼 쌓아놓은 만큼의 화력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뭐 인플레이션이다 기름값 장난이 아니죠. 기름값이 난생 처음 봤어. 2,200원 가고 이러는 거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냥 기름값 비싸면 차 안 쓰면 되는데 차를 매일매일 쓰는 그런 직업들 있잖아. 그런 아버지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이 광물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달나라에서 지구로 가져다가 쓸 수 있으면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고 또 뭐 이런 탄소 배출 문제도 해결되고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진국들이 우주를 개발하려고 다 난리인데 그 7개의 국가 중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첫걸음을 뗀 거예요. 걸음을 나란히 한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단순히 도구를 다루는 존재에서 자연을 활용하고 정복하고 마침내는
인간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또 때로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미약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애착하고 주어진 분량의 삶을 살다가 한 줌의 재가 되고 마는 그런 존재일까요? 제가 일전에 그 아는 교수님이 계신데 굉장히 인품이 고매하시고 그 어떤 학식이 깊으시고 대단한 인격자이신데 이분이 우울증이 왔다는 거야.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우울증이 왔어요. 근데 우울증이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60대 초반에 그 교수님이 그 키우던 강아지가 그 강아지 죽은 걸 뭐라고 표현하던데? 달나라를 건넜다 그러나? 뭐 무슨 무지개 다리를 건넜대. 근데 보세요. 그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인격자요 실력자가 키우던 개 한 마리,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분들한테 강아지가 죽으니까 멘탈이 완전 붕괴되는 거예요. 예?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할아버지가 막 울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강한 듯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식일 논쟁 끝에 한 사건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본문 앞에 안식일 논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완전히 금과 옥조 같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왔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약 율법에서는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밀밭이 있어요. 밀밭이. 저도 그 세대는 아니라 몰라요. 근데 이 밀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쫀득쫀득하대. 그래서 이 밀을 이 제자들이 손가락으로 훑어가지고 비벼서 껍질을 깐 다음에 그걸 막 씹어 먹었어요. 그러면 마치 그 추잉껌처럼 이렇게 쫀득쫀득하대. 그 제자들이 그걸 한 거야.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일을 한 거지. 안식일에. 안식일에는 그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거리 반경이 정해져 있어요. 5km 이상은 못 걷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 사이를 지나서 여행을 하고 있었고 또 밀 이삭을 손가락으로 잘라서 비벼서 먹은 것은 추수해서 먹은 행위와 같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일 논쟁이 쭉 있은 후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덫을 놓은 거죠. 이건 외통수예요. 외통수. 이리 가도 함정 저리 가도 낭떠러지예요. 예수님은 이제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간담회원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쪽이 마비돼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열심히 막 걷는 연습하고 훈련하고 막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 흔히 푹 맞았다 그러죠. 뭐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파킨슨병 이런 질병 때문에 그 뇌 신경 전달이 한쪽이 안 돼 가지고 마비가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어요. 옛날엔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쪽 손 마른 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부정한 장애인들 특별히 안식일에 함부로 회당 같은 데 기웃거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걸 보면은 내가 그걸 보잖아? 나한테 그거 이제 부정 탄다고,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오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도 있어. 쫓겨날 수도 있어. 심한 경우에 돌에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만이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마지막 소망이십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게 뭐 얼마나 고증을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석공이었다고 말합니다. 석공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손을 쓰는 사람이잖아. 손으로 돌을 쪼개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자아실현도 하고 생계도 유지하고 이런 사람인데 손이 이제 마비돼서 이렇게 돌돌 말려 들어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달팠을까요? 예수님께 마지막 소망을 걸고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시래더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놀라운 권세가 있는 분이라더라. 그래서 안식일에라도 사람들의 냉대와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옳거니 잘 걸렸다. 드디어 막 낚싯바늘을 무는구나.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노동행위 아닙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했어요.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외 규정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규정에 보면요, 그 안에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 예외 규정이 뭐냐면 생명과 관련된 일은 그것이 설령 노동일지라도 허락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나 소가 가축이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양이나 소는요, 보세요. 그 사람의 돌봄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지, 가축이란 게. 특별히 그 팔레스틴 지역은 해가 아주 너무 뜨거워요. 한낮에 45도, 50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물을 먹지 못하고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있으면 몇 시간 만에 얘가 말라 죽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은 그걸 건져 올려도 그것은 예외 조항이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하물며 양의 생명도 이렇게 소중할진데 이 가여운 이 손마른 자, 이 가여운 한 자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 어찌하여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되겠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더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의 생명은 양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가치로운 것이죠.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데 눈앞에서 나의 도움이 절실한, 나의 도움이 아니면 위태로워질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식일이라고 하여서 못 본 채 하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는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생각은요, 율법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율법의 준수를 위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기계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본래 의도인지 뜻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율법이 있으니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맞출 수 있다. 맞추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막 멸시하고 비난하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보시는 그 생명을 지고의 가치로 둔 거예요. 가장 높은 가치로 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원수 관계가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정말 어떤 저 인기 있고 사람들이 따르는 저 지도자를 어떻게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금지시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때부터는 이거 안 되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죽일 것을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받을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 거룩한 뜻, 그 행함밖에 없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생명을 살린다고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얼만큼 미워해요? 죽일 정도로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병들고 낫고 천한 사람들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 맨날 징징대는 저 천한 것들, 자기와 동등한 생명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멸시의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일 뿐이지 자신과 동등한 생명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한 생명으로 품어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거는 낚시야 낚시, 요거 물면은 나 곤란해져 알면서도 이 가난하고 연약한 손마른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구약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 이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달나라에 위성을 쏴보내고 우주를 개발하고 뭐 암이 정복되고 수명이 120살까지 가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고 자랑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은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라는 건 어때요? 갈대는 강변에서 모래흙에서 자라나죠. 비옥한 땅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거칠고 척박한 땅에서 자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갈대를 좋아할까요? 뭐 갈대밭에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건 좋아하겠죠. 그냥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일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거, 쓸모없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 개념적으로, 그 관용적으로 뭐 생각하는 갈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대는 땔감으로도 목재로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란 나라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겹겹이 포위하고 그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심리전에 이용해 갖고 스피커로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거민들을 향해서 또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막 떠드는데, 야,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아, 너희는 지금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가 애굽을 의지할지라도 그 상한 갈대는 너희 손을 상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막 외쳤어요, 랍사게가. 여러분,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 굉장히 연약하고 쓸모없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는 상한 갈대가 꺾였어, 부러졌어. 그럼 갈대 자체도 별로 쓸모가 없는데 부러진 갈대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그냥 확 꺾어버리겠죠, 뽑아버리겠죠. 그냥 그 갈대를 다 파버리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부러진 갈대, 아무 의미 없는 연약한 갈대를 보고도 그것을 꺾지 아니하시고 뽑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대요. 옛날에는 이렇게 토기에 기름을 채워서 심지를 말아가지고 불을 붙였잖아요. 그게 등불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심지만 남으면은 그게 이제 고약한 냄새가 나면서 막 끓음과 연기가 막 올라와요. 그 고약한 냄새와 끓음 때문이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됐을 때 잽싸게 손가락으로 이걸 비벼서 끄고 말아요. 그 냄새가 싫어서라도, 그 그름이 싫어서라도. 그게 옳아요, 사실. 꺼져가는 심지는 당장 꺼버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대. 여러분,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안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의 품어주심, 주님의 안아주심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 많은 기적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5이나 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던 여인이 있었죠.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결혼을 6번이나 했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불행했던 사연들.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남들 다 쉴 때 정오에 뜨거운 태양 아래 물길로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이 여인과 만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아예 발을 디디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현행범으로 붙들려 온 거예요. 분노한 사람들은 저마다 묵직한 돌을 들고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치면 자기도 내리치려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았건 이런 종류의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말에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큰 자로부터 어린 자까지 다 돌을 놓고 사라졌어요.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래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원래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원래 파탄나고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나는 떳떳해. 나는 사람들의 비방으로부터 자유로워. 나는 상한 갈대가 아니라 나는 백향목이야. 나는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야. 여러분, 착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진지게 끝났을 인생이에요.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는 상한 갈대에서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강한 권능의 손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 모는 막대기로 적군 600명을 쳐서 죽여요. 상한 갈대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악취나고 그름나는 그런 더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원은 이미 다 떨어졌었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젊음도, 여러분 흐르는 세월 앞에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허망하게 다 고갈되어 있었어요. 파탄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빈 그릇에 주님이 다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타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건,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 있건, 우리가 무엇이 되건 간에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그 출발 지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어요. 세상에 화려한 어떤 것들, 세상에서 주어지는 달콤한 어떤 것들에 속아서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파멸입니다. 우리의 출발지는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아무 소망 없이 쓰러져 있던 나를, 아무 가망 없이 사그러져 가던 나를 주님께서 품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살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돌아갈 지점도 바로 그 자리, 주님이 품으시던 그 자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던 그 자리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란 곡이 있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름 아닌 제가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출발이 어떠하였음을 기억하며 늘 그 은혜 앞에 그 긍휼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소망과 빛이 되시며 생명과 평안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주님의 온전케 하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그 사랑만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의 온전한 그 은혜만이 나를 다시 꿈꾸게 하십니다. 주님의 온전한 그 능력만이 다시 나를 세상 가운데 서게 합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생명들,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아버지 보혈이 강물과 같이 아버지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늘 겸비하며 겸손하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작은 물질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취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고 장벽이 많은 이 고난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상한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던 우리 인생 위에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과 품어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이소서.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네, 오늘 광고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2시에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10분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청년부 수련회 14일부터 16일 있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모든 가정과 이제 스케줄 동안 있을 거 뭐 예배나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7월 2부 일정 카톡에 올려드렸으니까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생일 파티 할 건데 6월 생일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이제 생일 파티 간단하게 하고 2분 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화 언니랑 혁준이 오빠랑 수아 두 분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일단 나와주세요. 네. 생일 두 분은 이미 다 지나시긴 했었는데 뭐 하셨나요?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일정이 있어가지고 약속 저는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그래도 맛있는 거는 먹었어요. 기도 제목도 한 가지씩 말해주시면 나중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생각나는 거 하나씩? 되게 삶이 지금 별로 큰 이벤트가 없고 이래서 그냥 지금 삶이 되게 감사하고 좋고요. 또 영상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고 그러면서 일정이 좀 생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다가 조금 지칠 때도 있고 막 늦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방학 때 이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꼭 기도 한 번씩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구두구두구 선물 타임. 하나씩 뽑아주시면 되세요.
몇 번? 개화 언니는 4번. 수아는 10몇 번이 12번. 수아는 12번이고 개화 언니는 4번이고 저 뒤에서 좀 이따 받아가셔도 되고 오늘 네, 선물 오면 그리고 폴라로이드도 한 장씩 찍고 네. 자, 수아 먼저 찍어주세요. 네. 왕관 오늘 안 껴니? 개화 언니도 한 장. 네, 축하합니다. 그럼 5분 쉬고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기 좀 세팅을 해야 되니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지금 반갑게 인사 좀 하고 계세요. 네. 마이크는 어떤 거 써야 되지?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주호가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 아니다. 성현아, 이거 꺼도 되지? 이거 꽂을 데가 있나? 저기 하나 있어. 여기도 하나 있어. 마이크요. 예, 그거 한번 작으면 저는 여기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작은지 될 수 있으면 좀 크게 해주시면 좋아요. 아니야, 기도만 좀 해줘. 그럼 좋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잘 들려? 오케이. 땡큐. 자, 이제 좀 슬슬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에 의자 하나 더 놓고 다리 올리셔도 되고요. 예. 최대한 편안하게. 예. 저 혹시 여기 선풍기는 없죠? 여기 좀 덥네요, 여기. 오랜만에 스테이지 올라와서 그런지 아우, 왜 이렇게. 예, 없으면 됐습니다. 예. 자리에 좀 앉아 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뭐 하실 거 있으세요? 선풍기 있어요? 예. 저 별걸 다 부탁하지. 좀 더워갖고 여기가. 이거 있구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우시죠? 예. 아유, 그만. 제가 우리 청년들 안 지가 벌써 꽤 오래됐더라고요. 여기 또 많은 분들은 저랑 예배팀도 저랑 예배팀 섬기신 분들이 뭐 거의 다 같은데요, 여기. 근데 이런 자리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처음 가져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되게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감회가 좀 새롭고 기분이 되게 묘해요, 지금.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한 10년 후 정도에는 아마 여기 누가 부장집사님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자리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오늘 너무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영광스럽고요. 특별히 오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쁨과 또 어떤 뭐 지식의 향연이 좀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나눌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다른 단체에서 좀 간증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찬양 이제 팀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얘기할까 했는데 2달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강의를 좀 하나 준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다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 마음속에 좀 경제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네. 근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해도 되는 걸까요? 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건 사실 돈하고 관련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준비하면서 마음이 조심스러웠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냥 간증하고 싶었어요. 간증은 작년에 제가 썼던 거 그냥 여기 나와서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안 생겨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경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제목을 정해봤어요. 예,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조금만 더 크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 여러분 경제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복잡하고 어렵죠? 예, 어려워요. 그리고 경제는 일단 용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요즘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문이나 뉴스 보면 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뭐 스태그플레이션도 있고 또 퍼펙트 스톰, 그 하다못해 회색 코뿔소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뭐 그런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제로금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뭐 쉬운 거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이런 표정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금리가 뭔지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예. 이 앞부분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좀만 들어주세요. 예. 금리는 그냥 쉽게 우리가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 금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한 가지가 예금 금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대출 금리예요. 예금 금리는 우리가 이제 은행에 저축을 했을 때 뭐 적금이나 예금 들었을 때 우리가 받는
우리가 받는 금리를 이제 받는 이자를 예금 금리라고 하고요. 대출 금리는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렸을 때 이제 돈을 빌리고 갚을 때 우리가 지불하는 그런 이제 이자 금리를 대출 금리라고 해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요. 이 두 가지 금리가 굉장히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제로 금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이 제로 금리 시기에는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대출을 받는 게 나을까요? 네? 그렇죠. 대출 받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어차피 예금이나 적금 들어봐야 이자가 굉장히 낮죠. 반면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내가 내야 될 이자가 낮으니까 우리한테 훨씬 이익이니까요. 이게 바로 이 제로 금리의 어떤 사전적 의미거든요. 근데 이 제로 금리는요, 사실 이런 뜻 말고도 또 다른 숨겨진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제가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물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아시죠? 혹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대비 올해 물가가 5%가 올랐어요. 이 5% 올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휘발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들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점심값들 있죠. 그런 것도 다 평균적으로 5%가 오른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경제 용어로는 물가 상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물가 상승이 아주 희한한 형태의 제로 금리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누가 한 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성현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별로 근데 뭐 할 건 없고요. 그냥 이름만 출연해주시면 돼요. 우리 성현이가 작년 요맘때 1년짜리 적금을 들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적금을 든 이유는 1,200만 원짜리 기타를 성현이가 구입하고 싶어서요. 웹엔더자는 다 이런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현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12개월 이제 적금을 계속 붓기로 했고요. 그리고 약속된 적금을 들면 여러분 적금이 만기되면 뭐 주죠? 이자 주잖아요. 그 약속된 이자는 5%예요. 5%. 혹시 여러분 적금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계세요?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특별히 청년 때 이상하게 청년 때는요 결혼했을 때보다 돈을 쓸 일이 더 많아요.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옷도 사야 되고 그래서 돈을 모으기가 정말 힘든데 우리 성현이는 1년간 이거를 이렇게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성현이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기타를 사러 샵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나라 물가가 지난 1년 새에 얼마나 올랐다고 그랬죠? 5% 올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타를 딱 사러 갔는데 기타 가격이 작년 대비 5%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성현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이 모은 1,200만 원하고 이제 이자로 받은 5% 이자를 모두 지출을 해서 이 기타를 구입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원래 5%의 이자라는 거는 성현이한테는 보너스 같은 거였잖아요. 한마디로 남는 돈이었어요. 근데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우리 성현이가 받은 5%의 이자의 가치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없어졌죠.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면 0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제로금리의 또 다른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뭐 왜 물가 오르면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정인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1년간 월급을 모았어요. 성현이처럼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모았어요. 이 사람은 적금을 든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작년부터 돈을 모았고 물가 상승률이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요 물가가 5% 올랐기 때문에 돈을 1,200만 원 모았지만 5%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사람이 얼마를 모았든지 간에 물가가 올라가면요 5% 가난해지는 거예요. 반면 우리 성현이는 아까 기타 가격이 5% 올랐지만 적금을 들어서 이자를 받았잖아요. 5% 이자. 그걸로 이 물가를 방어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받을 이자가 없으니까 5%가 그대로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요 우리가 뭐 실업자가 돼서도 찾아올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5%밖에 안 돼서 실감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시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에요. 예. 부동산이 뭐냐면 부동산은 쉽게 표현하면 그냥 집값이에요. 집값. 예. 근데 여러분 지난 5년간 혹시 우리나라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은 아직 그 집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겠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요. 이제 공시지가라는 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공시지가는 뭐냐면 이제 제가 경남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경남 아파트에 같은 평수를 살더라도요. 집값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집은 리모델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집은 집을 내놓을 때 가격을 더 당연히 비싸게 올리겠죠. 예. 근데 정부에서 우리한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이렇게 책정을 해요. 근데 세금을 책정할 때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집값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세금을 거둘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경남 아파트 22평은 얼마라고 딱 정해놓은 게 공시지가예요. 예. 그리고 이 공시지가는요, 우리가 실제 거래하는 그 집값 있죠? 그걸 실거래가라고 그러는데 그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아요. 예.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훨씬 높다는 얘기죠. 예. 근데 어쨌든 이 공시지가가 지난 5년간 70%가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 예. 이 부동산 시장에는 두 가지 부류의 그룹이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내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은 무주택자예요. 자, 그럼 집값이 70% 올랐을 때 이 두 그룹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이 없는 분들은요, 이분들이 어떤 실업자가 돼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회사 나가서 월급 받아도 그거를 5년 동안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70%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 반면 그러면 자, 집이 있으신 분들, 전 집이 있거든요. 그럼 집 있는 사람은 집값이 70% 올랐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죠. 만약에 내 집값만 올랐으면 당연히 부자가 됐겠죠. 저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70% 가난해진 사람은 이제 그래프가 확 내려갔잖아요. 근데 70% 부동산 상승이 된 사람은 조금밖에 안 올랐죠. 만약에 부자가 됐으면 저 그래프가 이 화면을 뚫고 올라갔겠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집값만 올라간 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같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뭐 어떤 거냐면요. 아까 마치 성현이가 이제 적금을 들어서 물가 상승 5%를 방어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현상 유지를 한 거예요. 예, 현상 유지를. 자,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단지 그냥 현상 유지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일단은 70% 가난해지는 걸 방어했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어떤 기회?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집을 팔아서 내가 내 자손들한테 자녀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내가 돈을 좀 더 모아서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결혼을 앞두신 분들도 계시죠? 네, 결혼 앞두신 분들 계신데 지금 물론 집값이 아까 말씀드려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실거래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실거래가는 우리가 사는 지역, 서울이나 뭐 경기도 이런 지역이나 아니면 동네별로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사는 지역은 이제 동대문구 답심리잖아요. 답심리는 그럼 지난 5년간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면요, 실거래가로 몇 프로 정도 올랐을 것 같아요? 혹시 맞추시면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40%요? 아, 예. 40%. 공시지가보다 많이 올랐어요. 예. 공시지가 아까 제가 70%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80%. 예. 자, 한 두 번만 더. 대충 그냥 찍으면 돼요. 뭐 95요. 아, 95. 또 마지막. 85. 아까 그게 정답이 없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170% 올랐어요. 예. 3억 하던 집은 9억 정도 하고요. 9억에서 10억 정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참고로 이 시간 지금 부동산 강의가 아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요, 가능하면 집을 구입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물론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서 사실은 사기가 좋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세를 사시다 보면요,
전세 살다 저도 전세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집주인을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무려 7년 동안 그 전셋집을 전세금 한 푼도 안 올리고 그 집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7년 동안 내가 그 집에 살면서 나한테 좋은 거는 내가 낸 전세금만 보존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집값은요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요. 제가 나중에 7년이 지나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내가 모아놨던 그 원금은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세는요 이런 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전세 계약이 보통 2년이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한 2년 정도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분들만 전세 사시는 거고요. 우리 영균이가 고개를 아주 심하게 동의를 하는데, 예. 어지간하면 전세 사실 바에는 월세 사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정말 가능하시면 집을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예. 집 못 구하실 것 같죠? 여러분, 집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예. 아무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동산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회사 나가서 열심히 월급 벌고 그거를 5년간 반복하고 10년간 반복해도요, 결국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지금 무주택자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정말 죄송한데 지금 이 상황이 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또 그걸로 인해서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이제 인생 틀렸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면 될까요? 그러시면요 진짜 땅굴 파고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을 때는요,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다, 그럼 스님 찾아가실 거예요? 아니죠. 예. 목사님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난한 이 시절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은요, 이 돈과 그리고 경제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여기에 잘 반응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뭐 흔히 생각하시기는 이제 뭐 경제학자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학자들은요 뭐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실전에 굉장히 약해요. 네. 이 학자분들은요 결국엔 약간 탁상공론에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말고 실전에 강한 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부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자라고 하면 좀 마음이 불편하죠. 예. 제가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물론 우리 막내 유나는 빼고 이제 윤지랑 수진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혹시 좀 이렇게 부자 되고 싶니? 그랬더니 얘네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예수님 부자 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는데 무슨 부자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셨나요? 태민이, 부자 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 비유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죠?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서 이 비유가 말이 돼요? 낙타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뭐 젓가락이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젓가락은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뭐 깎든지 어떻게 해서 넣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낙타가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건 뭐 이런 거예요. 야, 니네 부자 되잖아? 나랑 이제 끝나는 거야. 천국 없어. 예, 차라리 그러실 것 같으면 너희가 부자가 되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천국에 가는 거는 불가능해지는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어렵다고 하셨어요. 자,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 역사나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잘 보이세요? 여러분, 저게 이스라엘 당시의 성문이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면 조그만 문 있죠? 예, 저게 바로 바늘긴 문이에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저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침 그림에 저기 낙타가 그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저기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억지로 쑤셔놓으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정도로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지, 부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 이야기 기왕 나온 김에 좀 더 볼게요. 예.
우리 사도 바울 자비랑 선교사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자비랑 선교사 뭔지 아세요? 자비랑 선교사는요, 보통 선교사님들은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하세요. 저도 이제 선교부에 속해 있어서 매달 선교사님들께 후원을 하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셨어요. 이게 자비랑이 뭐냐면 이제 본인의 필요한 재정을 본인이 일을 해서 벌어서 이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천막 제작을 했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 드시죠? 야 진짜 불쌍하다. 뭐 저런 걸 만들어서 무슨 재정을 채우겠냐.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역사와 문화를 우리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천막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적대기가 아니에요. 예. 이 천막은 로마인들 중에서도요 로마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놀러 갈 때 사용했던 그런 천막이에요. 한마디로 일반인들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천막이었어요. 예. 물론 사도 바울께서 이거를 뭐 직접 만들어서 이 귀족들한테 납품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 천막 만드는 조합에 들어가서 월급 받고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천막은요 굉장히 고급진 그런 천막이고요. 또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은 고급 기술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고급 기술을 가지면 월급을 많이 받죠. 예, 우리 사도 바울은 고소득 직종에서 고소득 직종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자 그리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리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 예, 본명은 요셉인데요. 이분들은 사실 이렇게 성경을 좀 잘 안 읽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히스토리 청년부는 일반 청년부들하고는 다른 교회 청년들하고는 다르죠. 예. 다 아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분은 일단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고 이 자색 옷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염색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딱 이 자리만 봐도 똑같은 색 옷을 입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 예, 그만큼 지금 염색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염색 기술이 좀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 자색 옷감이라는 건요 지금은 뭐 자색이란 말을 잘 안 쓰지만 이 자색은 보라색 계통의 그 옷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보라색 계통의 옷은요 이 염색 중에 제일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색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상징하고 누가 입었던 옷이냐? 바로 로마 황제를 상징하고요. 로마 황제가 입었던 옷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위로의 아들 바나바, 본명은 요셉이신데요. 이분은 사도 바울이 처음 옛날에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한 분이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잡아서 이제 핍박을 주고 이랬던 분인데 이 사도 바울이 거듭난 거를 회심한 거를 처음으로 알아봤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자기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던 걸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예. 근데 이분이 땅 한 떼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셨으면 성경에 그 기록이 안 됐겠죠.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분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분은 한마디로 예, 부자였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부자에 대한 그런 인식이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좀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을 보면 여러분 이분들 천국에 못 가셨을까요? 제가 뭐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흘렀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매일매일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이 부자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부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한 2%에서 3% 정도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부에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청년 세대가 굉장히 주식을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주식도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예.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 여러분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톰 홀랜드인가요? 예. 이 사람 누구냐면요 마크 주커버그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여기 메일 하시죠? 예.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CEO 예, 마크 주커버그고요. 이 누군지 아세요? 덤블도어? 간달프인가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이신 전 CEO 빌 게이츠예요. 그리고 이분, 이분 요즘 트위터에서 엄청 핫하신 분인데, 전기차 어디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자, 이분은 아실 거예요. 누구죠?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는 아이폰, 애플의 전 CEO죠. 지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이 분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물론 사실 이 스티브 잡스는요, 정통 유대인 계통은 아니고 사실은 좀 아랍계 계통인데요. 사실 좀 그러니까 올라가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해서 한번 여기 넣어봤어요, 그냥. 그리고 자, 여러분 여기 낯익은 기업들 많죠. 뭐 허쉬, 구글, 그리고 여러분 자주 가시는 스타벅스,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테슬라, 우리 그리고 청년분들도 서브웨이 많이 시켜 먹잖아요. 이 기업들이 전부 유대인들이 세운 기업이에요. 혹시 아시고 계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만 이렇게 지금 뽑았기 때문에 이 정도지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리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놓고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리바이라는 게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사장 지파가 어느 지파죠? 제사장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가 영어로 리바이예요. 리바이스. 우리는 레위 지파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까 본 우리 뭐 일론 머스크 그리고 또 빌 게이츠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고 부자가 이렇게 많을까요? 머리가 좋아서요? 여러분 제가 자료는 따로 준비 못했는데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 2016년도쯤에 아마 집계를 했던 것 같은데 세계 185개국 평균 IQ 순위라는 그 표가 있어요. 그걸 찾아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85개국 가운데 33위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낮은 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지도 않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평균 IQ가 2자리예요. 자, 그러면은 뭐 이거는 요 얘기랑 상관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순위에서 몇 위 정도 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는요 185개국 가운데 2위고요. IQ는 당연히 3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엔 이런 기업이 그리고 아까 그런 CEO가 없죠. 물론 뭐 삼성, 뭐 현대, LG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런 부자가 많을까요? 자,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교육과 독특한 경제 문화예요. 여러분 이 중에 지금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만 해도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주 짧게 풀어드릴게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요. 우리 인류는 다스리는 그룹과 다스림을 받는 그룹으로 항상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다스리는 자들이 있으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노예 시대 같은 경우 노예들이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노예들을 어떻게 다스렸죠? 힘으로 그냥 다스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왜? 지금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다스리는 사람들과 다스림 받는 그런 그룹들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걸 지금은 힘으로 하는 대신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교육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이 유대인들은요. 다스리는 자들의 교육을 받고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안타깝게도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받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기 이제 아직 학생이신 분도 계시잖아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그래도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성공한 삶의 어떤 그래도 가장 평균적인 기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는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예. 교육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실은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걸 다 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거 진짜 알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걸 돈 받고 알려드리겠어요? 저희 집에 오시면 맛있는 거 제가 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교육에 대한 건 이 정도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교육에 대한 거 하나 더 있네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도 없어요. 한 분 있긴 하죠. 예. 무슨 상 우리나라에서 수상하셨죠? 노벨 평화상. 근데 여러분, 노벨상은 종류가 6가지가 있어요.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그리고 문학상, 그리고 경제학상, 그리고 의학상. 예. 이렇게 5가지에다가 마지막 하나가 평화상인데요. 평화상은 요 5가지랑 약간 결이 달라요. 예.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노벨상을 얼마나 수상했을까요? 노벨상 전체 수상자 인구 중에 22%가 유대인이고요. 이 중에 경제학상은요, 무려 65%가 유대인이에요. 예. 놀랍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기업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교육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독특한 경제 문화가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예. 우리나라는 뭐 성인식이 따로 없죠. 민증 나오면 그게 성인이 되나요, 요새? 제가 세월이 오래 흘러서 잘 아닌가요? 예, 하여튼 뭐 언제부터 성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주 독특한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을 할 때 일단 온 일가 친척이 이 성인식을 치르는 집에 다 모이고, 이 성인식 당사자들은요 토라를 암송을 해요. 이 토라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믿지 않아요. 예. 성경 중에 신약을 특히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라는 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다 암송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모세오경 정도, 모세오경만 해도 대단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암송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인 부모님을 포함한 모인 일가 친척들 앞에서 강론을 해야 돼요. 어떤 걸 강론하냐면요,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몇 살짜리가? 13살짜리가 이걸 해야 돼요. 예. 이걸 하기 위해서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하고 계속 그런 대화를 나눴겠죠. 어쨌든 이게 끝나면요, 이 성인식 해당자들은 선물을 3가지 받는데요. 뭐를 받냐면요, 첫 번째로 토라예요. 토라.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저기 십자가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저 별 표시는 우리가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목시계,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는 축의금을 받아요. 부모님 그리고 일가 친척들로부터. 근데 이 축의금이요,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왜 이렇게 축의금을 많이 주냐면요, 이 이제 성인식을 치른 이 아이들은 이 받은 이 돈이 이제 종잣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 종잣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예. 한마디로 유산과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할 때, 우리나라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 너무 축하하고 좋은 일이지만 부모님들은 사실 조금 부담이 돼요. 예. 왜? 어쨌든 좀 이제 보태줘야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어요. 이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나중에 사업도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13살인데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계속 가만히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예. 첫 번째는 현금 혹은 예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권.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시장에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냥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상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그리고 현금, 예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거 현금으로 갖고 계시든가 아니면은 예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식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부모님한테 어머니 저 내일부터 월급 받는 걸로 주식 좀 하려고요. 이러면은 어떤 반응이 돌아오죠? 예. 등짝 스매싱 날라오죠. 예. 보통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아까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금융 지식이 세계 최하위권이에요. 이런 거를 좀 이제 경제 용어로요, 금융 문맹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금융에 관해서는 거의 문맹국 수준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주식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 다 말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뭐 요즘 유튜브도 있고 아니면 이제 펀드 매니저들 찾아가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이 종목에 몰빵을 해요. 몰빵을 해서 이게 오르면 어떻게 하죠? 잽싸게 빼죠. 그리고 또 그 모은 돈으로 또 투자해요. 그리고 오르면 또 빼고. 근데 이게 여러분, 물론 넣었을 때마다 오르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이게 오르나요? 폭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부모님 세대에서는 특별히 더 주식하는 걸 많이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식을 이렇게 하실 바에는요, 여건이 되시면 저기 라스베가스 아시죠? 거기 가시든지 아니면 난 거기 못 간다 그러시면 여기 우리나라에도 아주 좋은 데 있어요. 강원랜드라고. 거기 가시면 카지노 하실 수 있거든요. 차라리 거기 가셔서 그걸 하세요. 그러시면 거기서 운 좋게 잭팟 터지잖아요. 그러면 한몫 챙기실 수가 있어요. 예. 주식을 이렇게 하시고 싶으면요.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주식 강의하러 올라온 건 아닌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식은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주식을 하냐면요, 13살 때 부모님들과 상의를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초우량 기업 있죠, 거기다가 투자를 해요. 예. 10년, 20년이 지나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크게 성장할 필요도 없어요. 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들 있죠. 뭐 삼성전자 벌써 생긴 지 오래됐잖아요. LG도 그렇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채권도 마찬가지고 현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성인식은 13살 때 했지만 결혼을 13살 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이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20대 후반이나 30대가 될 때까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럼 이 투자한 금액들은요, 그때부터 거들떠도 안 봐요. 예.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묻어두는 돈을 아까 그 종잣돈을 경제 용어로는 이제 시드 머니라고 해요. 예. 씨앗이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냥 묻어두면요, 정말 놀랍게도요, 한 10년에서 15년 지나잖아요. 이 돈이, 물론 이 셋 중에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두 가지는요,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나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나중에 자기가 독립할 때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돈을 불려서 아까 그런 기업들을 세우는 거고요, 훌륭한 CEO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는 아닌데요, 이제 미국의 연금 제도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직장 취업하시면은 좋든 싫든 간에 4대 보험 가입하시죠. 그 중에 이제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 여러분 왜 드는지 다 아시죠? 국민연금을 들어서 나중에 내가 은퇴하면 내가 넣었던 돈보다 더 많이 받음으로써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요, 이 국민연금은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국민연금을 타는 이제 그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세대들이 있으면 반드시 밑에서 아직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메꿔줘야 돼요. 그래야 이 국민연금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어떠냐면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시죠? 반면 우리나라 출산율 전 세계 거의 꼴등이에요. 예. 자, 그러면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려고 한번 찾아봤는데 1900년대 잠깐만. 예. 제가 맞게 한 건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일정 세대가 되면요, 이 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마 저도 지금 간당간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보다 아래에 계신 분들은, 예, 이 연금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미국도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이런 연금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401k라는 제도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직장에 이제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월급에, 여러분들 지금 한 몇 프로 뛰시나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미국인들은 7%를 강제로 띄어요, 월급에서. 그래서 아까 유대인들이 한 거랑 똑같이, 예, 초우량 기업에 이거를, 예, 투자를 합니다. 예, 그럼 보통 직장 생활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30, 40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제도가 시작된 게 1980년대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거를 타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작년 한 12월 달쯤에 뉴스에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 100만 장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예. 제가 미국 농구 NBA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NBA가
입장료 티켓이 굉장히 비싸요. 특히 맨 앞좌석은요 한 번 관람하는데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시즌이나 이런 중요한 파이널 시즌이 되면요 그 좌석 하나가 맨 앞좌석은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옛날에는 주로 우리가 많이 아는 연예인들 셀럽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동네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자기 손자들 데리고. 어떻게 오는 건지 아세요? 이분들이 드디어 이 401k의 연금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잔위가 됐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부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는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점점 가난해지는데 이분들이 하는 거를 따라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 월급이 올라봐야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격언인데요. 예, 돈은 버는 것이 아닌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타서 그걸 그냥 저축하시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게 계속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 어쨌든 투자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가난해지지 않고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게 싫으셔도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혹시 잘 보이세요?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이제 되게 유명한 금융 회사예요. 이 회사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요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돈을 그만큼 많이 주는 회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회사에 켄쇼라는 직원이 입사를 해요. 예. 근데 이 켄쇼가 이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트레이더라고 하거든요. 트레이더 600명이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일을 3시간 만에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598명을 그날로 해고시켜요. 왜냐하면 그 598명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 이 켄쇼 혼자서 하는 일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손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건데요. 그럼 600명이 아니라 왜 598명을 퇴사시켰냐면 이 두 명이 뭐 굉장히 일을 잘하고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까 켄쇼라는 그 직원의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켄쇼의 정체 혹시 좀 감이 잡히세요? 이 켄쇼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에요. 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취업 자리가 앞으로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취업 자리가 사라진다고 그랬죠. 예. 취업 자리랑 일자리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예. 취업 자리는 내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고요. 일자리는요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여기 기술 배우고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 경석이 지금 기술 배우고 있거든요. 예. 예, 거기 있어요. 예. 경석이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물론 경험 쌓으러 이제 취업하는 거 좋지만 그 기간을 굉장히 짧게 하고 어떻게든 사업을 하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일단은 여러분 지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취업의 길이 점점 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일을 해서 돈을 불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일자리를 내가 창출해야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 뭐 경석이처럼 기술을 배워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이제 일자리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요. 우리는 돈을 벌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투자를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지고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여러분 여기 평균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한 정말 죄송한데 우리 영균이 정도 또래가 영균이나 아니면 여기 사모님이나 목사님 정도 또래가 되시지 않으시면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최후의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듣기 쉬우시게 이거 아시죠? 부루마블. 네. 부루마블 규칙 다 아시죠? 부루마블 처음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면 뭐 나오죠? 좀 알려주세요. 뭐 나오죠? 월급 나와요. 월급. 예. 근데 여러분 이 부루마블을 여기 계속 뺑뺑 돌아서 월급 받으면 승리할 수 있나요? 없죠. 예. 저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우리 경제와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예. 결국엔 우리가 번 돈을 좋은 곳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도박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예, 결국엔 투자를 하셔야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음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이런 돈에 대한 얘기, 투자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 해도 될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거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기간이 2달이었잖아요. 기도를 계속했는데 다른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확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부모님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정말 쓸모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좀 느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우리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예.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여러분들 이런 거를 매주 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 그리고 목사님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야, 목사님들 진짜 힘드시겠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매주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예배 인도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